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듣자 이게 지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알아요. 급히 떡 200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남편에게 말했으면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뭔데 내 재산을 그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지금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거를 막아주려고 하는 것도 화를 낼 멍청하고 멍청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아니까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잘 만나가지고 갈멜 조상 잘 만나서 부자가 됐지만 전혀 부를 누리기에는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을 따라가다가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킨 것이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즉 그가 400명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레를 주시고 또 벌레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발의 가문을 멸절할 것을 맹세를 했어요. 이제 물릴 수 없겠죠. 자, 그러고서는 이제 400명이랑 씩씩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자, 아비가일이 한마디로 지금 올라오는 자기 집 쪽으로 오는 이 무리를 봤는데 이 무리가 그 말로만 듣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는 바로 내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거의 그런 행동이죠.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목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갑자기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는 이 여자를 보고는 이제 뭐지? 생각했겠죠. 그러자 이 여자가 입을 엽니다. 네, 주여, 주라고 말하죠. 주여, 원컨대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말에 말하게 하시고 여주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이 내 주는 불량자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못 보았나이다. 아마도 일하느라 못 보았을 거예요. 이 다윗의 종들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400명한테 그 먹을 걸로 달래주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말로 달래주는 겁니다.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여호와와 사탄 사이의 전쟁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와서 싸웠대. 뭐 누가 이겨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를 간파한 여자예요. 다윗도 그걸 간파했거든요. 야, 제가 저렇게 이상하게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보면, 특히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걸 보면은 저거는 사탄들이었구만. 이거는 영적 전쟁이네. 그러면 여호와의 편에 서면은 쟤는 한방이야. 라는 것을 다윗이 눈치채고 나갔던 것처럼 이 여자도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도 알고 있고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굉장히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온 이스라엘 중에서 흠없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풍문이나 이 정세나 사건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죠? 통찰력?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사울 왕에게 반역을 했겠어? 그 사람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구해준 사람이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들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거나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마치 이 십자가의 강도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 나오죠.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굉장히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리거나
보복한다면은 당신이 왕이 됐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당신을 위하여 그것이 당신에게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으려고 제시한 이 두 가지 이유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원수를 갚는 거거든요, 친히. 근데 이게 성경에서, 자, 이제 여기 책갈피를 25장에 하시고 창세기를 가시면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이건 거의 율법 오기도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에요. 9장 6절을 보니까,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도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거는 잘못했지만 모욕죄에 마땅한 게 사형은 아니에요. 율법에서 모욕했다고 해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는 계명은 있어도 사람을 모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율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발을 죽여버리면은 그게 다윗에게 뭐가 되냐면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아무리 이렇게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과한 집행은 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19장 17, 18절을 보면은, 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니까 나발은 견책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형제라 볼 수 있는, 이웃이라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나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는 견책이 필요한 사람이지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해석을 하면은. 거기다 여기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지 말라. 근데 원수 갚지 말라고 했는데 모욕죄를 살인으로 갚아버리는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옳지 못합니다라는 거죠. 이 아비가일은. 그 아비가일은요, 근면하고 풍세 밝고 분별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아비가일의 요령이 어떠했느냐? 첫 번째는 선물로 상대의 마음을 풀어준다. 처음부터 논쟁하지 않고 먼저 선물을 받게 해요. 선물을 받게 해요. 상대방이 지금 녹아 나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높이실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축복을 해준 거죠. 예언을 한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부당합니다 라는 것을 알린 거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거나 친히 보복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여호와께서 복을 크게 받을 때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나발처럼 오만하거나 교만하게 나왔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비가일도 죽었겠죠? 뭐 부자고 뭐고 전멸이에요. 자, 그럼 다윗이 이 모욕에 대해서 살인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던 거, 요거는 아마 다윗에게도 교육이 됐을 것 같은데, 아,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말을 성급하게 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됐겠죠. 왜냐면 400명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성급하게 내가 말을 했구나. 노에 취해가지고. 근데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다윗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서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구나.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사실은 이 말을 뒤집으면은 지금 다윗은 지혜가 없는 말을 했던 거고, 지혜가 없는 결단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복 잃을 뻔한 짓을 할 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죠. 너의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할 뻔한 것을 네가 막았어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밝은 아침에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좀 체면을 다윗이 구겼죠. 근데 다윗과 함께한 남자들도 어차피 지금 맛있는 떡과 또 술, 그리고 고기, 떡과 술과 고기가 있으니까 뭐 기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을 먹고는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뭐야 대장 왜 저래? 아마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마음으로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취중에 죽을 뻔했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방을 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취한 사람한테 뭐 말해봤자 제대로 이해 못하겠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일을 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당신의 그 경거망동한 발언 때문에 당신과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이 얘기를 기다렸다가 말한 거예요. 성급한 여자였으면 당장 가서 막 술 취한 나발 멱살이라도 잡겠죠. 근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걸 잘 아는, 또 기다릴 줄 알고 때를 볼 줄 아는 여자였어요. 인내심이 있다, 이 여자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즉 갑자기 열흘 후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흘 뒤에 이 부자였던 나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간도 조그만 녀석이, 멘탈도 깨지고 유리 멘탈에다 간도 조그만 녀석이 뭐라고 이 다윗을 모욕을 했을까? 몰랐던 거죠. 자기 분수도 몰랐고 상대방도 몰랐어요. 다윗은 실력도 있고 간도 크고 뭐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니까. 근데 간도 이런 소문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다윗을 모욕을 했을까? 이렇듯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몰라요. 상대를 너무 모르고 또 자기도 너무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이제 갚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팔푼이 종으로 취급하더니만 하나님이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지금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일이 악한 일이었다는 걸 시인을 하고 있죠. 아이고, 여호와 앞에서 죄질 뻔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10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야, 신기하다. 우리 대장을 욕했던 사람이 그냥 죽었어. 우리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죽었대. 왜 죽었대? 아니 그냥 갑자기 죽었대. 하나님께서 하셨나? 야, 역시 우리 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더 사기가 또 돈독해졌겠죠? 자,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사람을 보내어 그녀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요. 바로 청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청혼이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처녀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처녀를 삼으라고 했는데, 아내로. 근데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처녀도 아니에요. 이제 미망인이라고 봐야겠죠. 다윗도 첫 번째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자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여자 되게 내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인걸?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뭐 사실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긴 하지만. 자, 그래서 바로 청혼을 하는데 이 청혼을 한 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부가 된 여자를 거둔 거예요. 부자라고는 하지만 과부가 된 여자를 거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뻔한 일을 이 여자가 막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 자신도 고마운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 보답을 한 거죠. 이 여자를 거두기로 하는 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좋고 아비가일에게도 좋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 돼버렸죠. 이게 여담으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분에 맞지 않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자기 분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쁘고 자기보다 총명하고 자기보다 수준 높은 여자를 이 나발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 나발은 한마디로 재산 상속을 잘 받아가지고 부자긴 한데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한테 사랑도 못 받는 남자예요. 근데 이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조차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품에 아는 이 여자조차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나발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나발에게서 아비가일을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만 했으면은 평생 자기보다 수준 높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발도 시험하셨지만 이 나발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것을 뺏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부녀였었으나 다윗의 아내로 들어가게 된 뭐 거의 유일한 이런 여자가 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녀에게 말하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은 이혼당한 여자나,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없죠. 남편 있는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사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거죠, 이 여자한테. 근데 다윗이 그냥 죽었대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이 여자가 진짜 값어치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다윗도 사실 간파한 거죠. 이 여자는 나보다 똑똑한 걸? 이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는 아는데 이 여자는 나보다 똑똑한 걸? 거기다가 내가 흥분해가지고 죄를 저지를 때에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거를 막았던 여자야. 이런 여자는 거의 이거는 뭐 지도자죠, 이거는. 이 여자는 다윗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얘는 한 동네에 이제 이대로 두면 그 갈멜 동네에 그냥 다른 남자한테 가겠지. 근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그냥 아내로 살 여자가 아니야. 얘는 보니까 얘는 왕비가 될 여자다 라는 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다윗도. 이런 여자는 이스라엘에 없다. 왕비가 될 여자다. 그리고서는 욕심이 나겠죠? 바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사실 왕비거든요, 이 여자. 차기 왕비인데 굉장히 뭐랄까나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랄까요? 전령들에게 발 씻길 여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령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의 아내 중 한 명이 여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어떤 여자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왕비가 되는 여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여자분들의 어떤 교감이거나 아니면 교과서가 될 만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남자들 앞에서 은총과 귀의 여김을 받는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별로 주인공이 되는 장은 별로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다윗보다 똑똑했어요. 다윗이 본인은 어리석고 악했고 너는 지혜롭고 선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니까요, 스스로가.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여기 말 나온 김에 다윗의 아내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비가일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결혼이 3번째죠. 왜냐면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미갈을 갈림에 사는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발디 혹은 발디엘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5장까지 오늘 스토리인데 다윗이 사람들한테서 이 배신당하고 도망다니고 자기의 목숨이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를 않고 하나님 하나 보면서 참아왔단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시편 쓰고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드디어 봄이었으니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도 그래도 아무 여자가 이 사람의 그 아내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자기랑 맞는 사람이 없었는데 찾아낸 거예요, 이 아비가일을. 미갈도 보면은 그 왕의 딸이긴 한데 별로 똑똑하진 않아요, 미갈이. 아비가일만한 똑똑한 여자가 없어요. 아마 다윗의 여자 중에는 아비가일이 제일 똑똑할 것 같은데 이 도피 생활 중에 얻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는 가뭄 속의 담비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또 도피 생활 중에서 여호와를 감사하게 하는 하나의 응원이면서 선물이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고 아비가일은 성경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의 동반자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울의 딸 미갈이랑 별로 대화가 안 통하지. 여호와의 뭐 하나님의 주권, 계획, 이끄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갈이랑 뭐 얘기할 게 있겠어? 왕의 딸이랑. 근데 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보다도 먼저 풍세를 알고 그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다윗의 잘못을 막아주고 또 이제 실수한 거에 대해서 뒤에서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한편 사울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발디엘에게 주었다. 지들끼리 서로 합의도 없는데 이혼시킨 거죠. 이혼시킨 거고,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그리고 강제로 이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사울은 뭐 어차피 막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기 딸을 뭐 이혼을 시키든 뭐 하든. 자, 이혼은 어떨 때만 허락되냐면은, 자, 신명기를 보면은 24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게, 영어로는 uncleanness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게 됐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서 내보내면은 그 여자는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여호와께서 가증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혼은 여자에게 흠결이 있을 경우에만 하게 돼 있거든요. 24장 1절을 보니까.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절차, 과정 이런 걸 싹 무시하죠. 싹 무시하고 해버립니다. 말씀 잘 모르잖아요, 어차피. 재혼한 경우에는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미갈이 여담으로 나중에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죠. 다윗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얘는 원래 내 여자였으니까. 근데 미갈이 굉장히 경거망동을 또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다윗과는 관계를 맺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또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지금 이제 도망 중에 얻은 여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인데 아히노암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알려진 게 없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이제 한마디로 나중에 왕자죠. 이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을 상대로 근친상간을 하다가 압살롬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하는 거 보면은 이 암논이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애의 엄마인 아히노함이 슬기로운 여자 같지는 않아요. 아들이 이 모양인 걸 보면은. 특히나 이제 자식들은 엄마, 그러니까 여자한테서 교육을 받거든요. 남자는, 다윗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아빠랑은 있을 시간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랑 보내는데 교육이 잘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암논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아히노함은 슬기로운 여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추정입니다. 엄마는 착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성경에서 별반 언급을 안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얘기해드리면 성경에 아마도 이 25장 사건을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4절. 요거는 미혼이라면은 외워두세요. 기혼이라도 외워두세요. 요 구절은 19장 14절. 저는 이거 19장 14절은 이렇게 못 외우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난다?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로운 아내, 여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이렇게 남성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남자한테 여자를 준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여자한테 남자를 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아니 여자한테 남자 준다는 말은 없네요 이러면은 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남자한테 여자 준다는 말이랑 여자한테 남자 준다는 말이랑 어느 말을 먼저 하든 같은 말입니다. 둘이 페어기 때문에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솔로몬이 썼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아빠 다윗한테서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 없어요. 솔로몬의 인생에는 이방 여자들만 잔뜩 등장하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슬기로운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 다윗한테서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로운 아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아비가일을 생각하고는 쓴 거겠죠? 말한 거겠죠? 야, 내가 도피 생활 중에 사람이 말이야 여자를 만날 거면 여자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내가 도피 생활 중에 광야에서 마온 광야에서 이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 그러니까 여자를 얻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나발에게서 뺏어서 주신 거예요. 뺏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마온 성읍에서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다윗이 칼을 가지고 나발네 집으로 갔을 때에 엇갈렸으면 끝났죠. 근데 엇갈리질 않고 아비가일과 다시 만납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구나.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 죽은 걸 보건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나더러 취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여자는 앞만 봐도 동네의 여자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성을 가진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남편이 죽고요. 그 다음에 나더러 네 아내 삼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좀 이상하게 됐겠죠, 말이. 근데 이 여자는 당신이 영광받을 때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사양도 할 줄 알고 되게 겸손한 되게 또 뭐랄까나? 욕심이 없어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여자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데려가게 됩니다. 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 31장은 여자분들은 꼭 보세요. 여자분들은 꼭 보시고 꼭 이것도 31장 전체는 말고요. 자, 10절부터는 외울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여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찾아서 얻겠느냐? 이거 완전히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성이나 나라를 정복하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숙한 여자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이게 도시나 국가 정복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도시나 국가 정복이 여담으로 이 알렉산더가 아내를 얻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 여자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렉산더가요 자기 나라를 신하들한테 뺏깁니다. 세계 최고 정복 왕 알렉산더 능력 많죠. 근데 현명한 여자 못 두는 바람에 나라를 또 뺏깁니다. 알렉산더가. 그 여자랑 자식들이 죽임당해요 나중에는. 자, 이 현숙한 여자를 찾아 얻겠느냐? 그녀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 수준이 아니고 나라만한 가치가 있어요. 국가의 가치가 있는 여자예요. 자,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진주로 비유한 거는 아마 이제 서민들 수준으로 성경 말씀을 맞춰준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재산이나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여자는.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믿나니 산업이 피입절하지 아니하며 그런 여자는 살았을 동안에 그녀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는 양털을 삼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한마디로 근면하다라는 말을 쭉 하고 있어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무슨 이 여자는 무슨 굉장히 일 잘하는 아줌마인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자기 관리도 잘하겠죠. 현대에서는. 현대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녀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은 이제 비싼 옷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녀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쭉 내려가면은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녀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녀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녀는 모든 여자들보다도 뛰어나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니 그녀의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녀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야, 저런 여자는 없지 라고 온 도시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 10절 누가 이런 여자 찾아왔겠느냐? 그녀는 국가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진주보다 가치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절 봅시다.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자 잘못 들이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잘 들이면은 집을 세우지만 잘못 들이면 집을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녀가 만약에 왕비일 경우에는 나라를 허물어 버리겠죠. 여자 잘못 두면은 나라가 날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 11장 22절에 뭐라고 써있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름다운 여자가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삼가다라는 단어 좀 이제 번역을 다시 할 때가 됐거든요. 이 삼가다라는 게 어디서도 나왔냐면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나왔죠.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다라는 게 뭐냐면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 아름다운 여자에게 분별력이 없다는 건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그러니까 돼지 코의 금고리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잖아요. 금은 금이고 돼지는 돼지인데 왜 돼지가 금고리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멍청한 여자가 아름답기만 한 거는 돼지 코의 금고리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전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분별력이에요. 그럼 분별력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총명한 거,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별력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삼가지 않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씀을 모르는 멍청한 여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반대되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는 지혜롭게 제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면하고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 여유를 부릴 때와 급히 서두를 때를 알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알고 있었고 말의 순서와 행동의 순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해서 다윗에게 이 여자의 가치는 나라만하구나. 왕비로구나. 이 여자는 왕비의 그릇을 가진 여자구나. 꼭 데려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근데 일단 유부녀잖아. 그러니까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딱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10일 만에. 만약에 그 10일 더 지났으면 다윗이 마용 광야를 떠나버리면은 또 인연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폰 교환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직 있는데 그 남자가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자,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적용 남았습니다. 적용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와 몸매.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긴 해요. 다윗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외모가 안 되면 몸매라도 되면 됩니다. 자, 근데 1번 외모와 몸매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거. 두 번째는 현명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명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거는 거의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 중에 끝판인 것 같아요. 이쁘다, 현명하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안다. 이거는 분별력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분별력 있다. 이거는 여자가 가지고 있을 가치의 끝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기면 좋지. 몸매가 좀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사울이 그랬듯이 나라를 줘도 뺏겨버리거든요. 나라를 줘도 뺏기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줘도 뺏겨요. 못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1번 외모, 2번 현명함, 3번 현명함보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분별하는 거. 4번은 뭐냐면은 중요해요. 다 기억하세요. 여자는, 다시 말하면 남자는, 한마디로 A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않았다면은 미래에 받게 될 거죠. 천국처럼, 영생처럼 미래에 받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믿음을 배웠어요. 믿음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과 재산은 조상이 주는 것처럼 현명한 여자, 남편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가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능력으로 이렇게 꼬실지라도, 유혹할지라도 결국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 자신은, 나발 얘기 봤죠? 이런 여자 줘도 못 가죠. 너무 분하거든. 자기의 그 주제에. 본인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게으르면서 본인이 미련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여자 주나 이런 것만큼 한심한 일도 없죠. 다윗 봐요. 얼마나 이 사람 근면합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실력자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 실력자였고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결점이 없죠. 게다가 여호와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충직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교만할 만도 한데 교만하지도 않고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남자 없죠? 이런 남자니까 이런 여자를 얻게 된 거죠. 또 이런 여자니까 이런 남자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자나 그런 남자를 바라기만 하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다윗만 살펴봐도 다윗이니까 아비가를 얻은 거고 아비가이니까 다윗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둘을 맺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윗이면 아내는 아비가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비가일이면 남편은 다윗이에요. 그렇게 서로 끼리끼리 하나님 묶어준단 말이에요. 다윗의 특징, 말씀을 엄청 사랑함. 시편 1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엄청 사랑함. 그다음에 현명함. 그리고 용감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정의롭고 김이 묻었죠. 잘생김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믿음, 결단, 실천, 용기, 지혜, 부지런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3가지 아니면 돼지코에 금고리라 그랬는데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너무 겉만 보지 마세요.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쓸데가 없어. 그래서 돼지코에 금고리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훅 간다 이거지. 성경이 말했잖아요. 아름다운 현명한 여자는 집안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자는 그거를 허문다 그래. 있는 것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 배신과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고 여러분들에게 또 인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집과 재산처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인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사람 얻는 게 복인데 정말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얻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현명하며 또 용감하고 지혜롭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도 또 나라의 일도
또 온 인류의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